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매서운 추위는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서서히 봄이 오는 길목에 접어든 이 아침에 우리는 또 주님께 예배드리러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지러운 세상 일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과 열성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리며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도시가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쓰러져간 영혼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 살아남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주님께서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난의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을 도우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힘을 모아 성금이나 물품을 나누게 이끄소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렇게 갑자기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고 교만한 이들로 인해 사회가 어지럽고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좌절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선히 승리를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 고꾸라졌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을 담게 하소서. 먼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살피셔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충만케 하소서. 부활하시어 잠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가 진정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나 보다 하며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깊은 신앙의 통찰력으로 이해하고 가슴속 깊이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오늘 헤어져도 이 신앙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를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 존재입니다. 시기만 다를 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늘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의 교주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아주 유명한 규정인데요.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피하고 싶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히려고 한다. 하이데거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살이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자꾸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살이의 삶에 자꾸만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인, 세상 사람은 수평화되고 익명화된 평균 인간을 말하는 건데 하이데거는 이 세인,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쓸데없이 늘어놓는 수다. 이것도 결국은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 보려고 나오는 반응으로 그렇게 하이데거는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 저런 일에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호기심. 세 번째는 몇 가지 가능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애매성. 네 번째는 세상 사회의 깊숙한 몰입. 진리냐 뭐냐 신앙이 뭐냐 뭐 사랑이 뭐냐 이거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세상살이에 막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치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다 사상하고 문 걸어 잠그고 이게 수도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것도 역시 좀 우리에게는 지나친 거지만 어쨌든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살이에 깊숙하게 몰입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피해 보려고 하는, 도피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공포심을 느낄까요?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그렇게까지 두렵고 공포스러울 리는 없습니다. 죽으면 내 삶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후의 생은 없을까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허무함을, 이 공허함을, 이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또 삶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후의 생을 다 주장합니다. 물론 개념과 설명의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종교는 다 사후의 삶을 다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몸은 죽고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해하는 죽음은 뭐냐? 몸과 혼이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몸은 죽고 혼은 죽지 않는 거다.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도 내 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못 마실 이유가 없지? 당당하게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신을 가리키면서 오른손으로는 독배를 받아들고 그냥 마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 혼은 죽지 않으니까요. 이 독약을 마시기 전에 이야기를 쓴 책이 플라톤의 파이돈입니다. 이 파이돈을 통해서 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몸, 소마, 그리고 혼, 푸시케,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자, 그러나 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을 때 가능한 거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죽음을 부활은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내 혼이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독배를 마신 게 아니라 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배를 당당하게 마신 겁니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 철학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근거로 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의 준말입니다. 주님의 날은 더 로즈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그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이 예배도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성서가 말씀하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믿고 있는데,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붙잡고 있는 한 부활 신앙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성서는, 기독교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부활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도 살아가지만 솔직하게 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부활을 믿는 분들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중에 그 중에 일부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는 한,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한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왜 성서는 계속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내가 나중에 내가 종말할 때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 그런데 나는 부활할 수 없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번이나 강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원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들을 향한 또한 선포이기도 하겠죠. 신약 성서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 소크라테스의 이원론적인 영혼 불멸설을 비판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죽음은 영혼 불멸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과 혼이 분리되어서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전 존재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죽음은 우리의 일부만, 몸, 혼, 영 중에서 이 일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 혼, 영 전체, 전 존재가 whole being, 전 존재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고 혼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총체적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인용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총체적 폐기이다. 그의 육체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죽었다. 그는 전적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면 그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절대적 새 창조이다. 예수님의 전 존재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존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리신 것은 전에 있던 존재가 복원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이 오스카 쿨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일수록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카 쿨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죽은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 이 전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전 존재로 복원되는 거라면 또 죽어야 합니다. 또 아파야 합니다. 또 암에 걸려야 합니다. 또 류마티스로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죠. 아프지 않는 존재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셔서 다시 황홀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존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도 안 갑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서운하시겠지만 병원에 안 갑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죠. 왜 죽은 사람의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자신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의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3단 논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복음의 선포, 전도, 우리들의 믿음, 예배, 교회, 기독교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산단론법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수도 없이 증언을 했는데, 자,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장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내가 나중에 종말의 때에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총체적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킨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면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마르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은 죽음 속에 있는 반면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만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괴리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이 갭, 이 괴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좁힐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좁혀 주셔야지만 가능한데 그 이 간격을 좁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의 종말의 때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13절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7절은 14절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교회도 헛되고 복음 전도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죄의 문제에 예수님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거짓 증언자가 되고 다 거짓말자가 되고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죠.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주시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잠자고 있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앞둔 법정의 변론에서 똑같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 가장 편안한 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도 야이로의 딸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미 죽은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자고 있는 그 존재를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떠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미 죽어서 잠자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바울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만 있고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짤막한 순간을 살고 마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온갖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헛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존재 방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이후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땅에 속한 몸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보지 못하는가?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존재 방식만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몸의 존재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의 존재 방식은 영원하지만 땅에 속해 있는 존재 방식은 찰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방식은 부정해버리고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만 받아들인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지금 주장이죠.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안 죽는 몸이죠. 아프지 않는 몸이죠. 이 세상의 존재 방식만 존재한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허무주의를, 공포를, 불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되고 공포에 떨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지진이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도 행복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헛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또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참 불쌍한 거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나서 마지막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부활에 대한 선포인데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처음으로 수확하는 이 농산물을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제가 24살에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완전 농촌이었는데 뭐 오이를 딴다, 호박을 딴다, 이 할머니들이 딱 첫 번째 따는 거를 가지고 주택으로 막 와요. 전도사님, 호박 땄어요. 이게 첫 열매의 엄청난 전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첫사람이시고 부활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예고이고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실질적인 근거이고,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완전히 황홀한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티븐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의 이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부활 개념은 몸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 삭스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바디, 몸의 부활이다. 소마다.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부활이란 또 썩는, 또 죽는, 또 아픈 이런 육체적인 몸, 싹 쓸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몸.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자연적인 몸이 아닌 신령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몸이 낡아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다 이 육신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다 누구에게나 오죠. 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낡아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다 병들게 되고 다 연로하게 되고 언젠가는 다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몸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새로운 세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의 불안과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이기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손붙잡고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당신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황홀한 존재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불안과 공포와 무의미함을, 허무함을 이겨내고 오늘도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아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 참으로 안타깝게 희생되었는데 지금도 2천만 명 넘는 이재민들 많이 고생하고 있고 또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당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 함께하도록 또 조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변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기획위원장이신 우리 한양대학교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의 말씀 준비 또 신학적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 발행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독교 신문사 통해서 발송 중에 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장년층 교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분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2023년 사순절 묵상집 슬픔의 사람 인류의 기쁨이라는 사순절 묵상집이 발간되었는데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에 로비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22일 성회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묵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분들 가정으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 예배 끝나고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12시 반부터 청년교회 모임은 오늘 기획위원회가 있으니까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장 안내받아서 친교실로 모이셔서 우리 청년분들 식탁교제와 함께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청년교회 수련회를 갖습니다. 다솜채플과 세미나리실에서 진행하는데 오전 10시까지 우리 청년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와 다음 세대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수정 성도님, 지난 2월 6일 월요일인데 YWCA 복지사업단 은학의 집 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은학의 집은 참고로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 바탕의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발을 내딛는 윤수정 성도님, 우리가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새로 나온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광 형제님, 자,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 체육 스포츠과학 학부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력과 성서일과 2월 예배 안내는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부활을 통하여 또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믿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